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9월 첫째 주인데요.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단물과 쓴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입술의 말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눈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네. 자, 우리가 이제 입술의 말에 관한 부분을 말씀이 성경의 곳곳에도 있고 또 설교도 자주 듣게 되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스스로 돌아볼 때 이 말로 인해서 후회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말로 인해 상처받은 경험들이 또 한두 번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은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저와 여러분 뭐 다 온전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말로 인해서 누군가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온전치 못한 상도로 인해서 나 역시 그렇게 슬픔이나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들을 똑같이 겪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잠언 10장 19절 전반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말씀한 대로 평소에 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만큼 더 실수나 허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말을 그냥 아예 안 하던가 최대한 줄여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뭐 사람에 따라 또 특성에 따라 말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또 하는 일에 따라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적게 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사람은, 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어차피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이런저런 말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혼자 뭐 산속에 들어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것이 어차피 사람의 살아가는 상황입니다. 또 굳이 사람하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혼잣말 하는 것도 많이 있죠. 그 혼잣말 하는 것 중에도 얼마나 많은 비질레 말들이 또 있는지요. 또 기도도 아버지 앞에 우리가 입술에 말로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생각지 못하게 난 기도한다 하는데 오히려 그 기도의 내용이, 그 말이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며 살아가는데 과연 나는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을 하고 있고 또 내 말이 어떤 말인지 점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하지도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는지, 또 이 말이 어떤 영향과 또 어떤 결과를 나오게 될지 생각지도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말을 하면서도 나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요. 저도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니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조차 못했던 말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또 고통을 주면서도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던 말들이 또 많았다는 것을 또 지금 와서야 깨닫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보니 내 말로 인해 생각지 못한 또 결과가 벌어지고 말았던 일들도 지금 와서 보니까 또 보게 되고요. 이처럼 얼마나 많은 말의 실수와 부족함이 있었는지를 요즘 더 많이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말에는 유통기한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마트나 이런 데 가도 유통기한 보고 사잖아요. 뭐 며칠 남았네, 며칠 남았네. 근데 말도 내가 지금 한 말이 그냥 유통기한이 있어서 1년 지나면 그냥 모든 게 끝난다 그러면 좋겠는데, 말에는 유통기한이 없다고 합니다. 내가 뱉었던 말이 그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도 또 앞으로 미래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하는 말이 이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또한 내가 지금 한 말에 대한 책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공의의 법칙에 따라 결국은 내가 낸 말에 대한 책임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이 또한 저와 여러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얼마나 신중해야 하겠는지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말을 할 때 그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심사숙고하면서 말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 얼마 동안은 실천해 보려고 하죠. 그렇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오래된 습관에 굳어진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된 습관이나 버릇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말도 습관이나 버릇처럼 오랜 시간 지나면 굳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의 말이 바뀌려면 반드시 근본적으로는 마음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하셨습니다. 물론 말의 형식이나 말투 정도는 습관이나 어떤 버릇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이 결국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도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결국 입술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졌으면 선한 말이, 진실한 마음을 가졌으면 진실한 말이, 정직한 마음을 가졌으면 정직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의 온전함을 이루려면 결국 마음의 온전함도 함께 이루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단순히 입술의 말뿐이 아니라 내 마음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데 오늘은 말을,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단물과 쓴물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곳곳에는요, 사람의 말을 두 부류로 비교하여 하신 말씀들이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때 그건 칼로 찌름이라고 그랬죠. 예, 또 지혜로운 자는 양약, 몸에 좋은 약과 같다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요. 잠언 10장 31절 32절에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너무도 대비되는 말들이 있는데 이것이 때로는 한 입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입술로 어찌 또 누군가를 저주하고 비난하는 악한 말을 쏟아낼 수 있겠는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는 기도까지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입술의 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단물만 내는 아름다운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이 단물인지 쓴물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요, 첫째로 믿음의 말이냐 아니냐입니다. 자,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고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 중에도 긍정적인 고백 잘하는 사람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긍정적인 고백을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 안에서도요, 긍정적인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긍정적인 고백에서 또 믿음의 고백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긍정적인 고백과 믿음의 고백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긍정적인 고백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어떤 사건의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것을 믿음의 긍정적인 고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일에는요,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긍정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 긍정적인 면을 보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든지 좋게 될 가능성이 있고 안 좋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좋게 될 가능성, 또 좋은 면만을 바라보고 말하는 것이 바로 긍정적인 고백입니다.
물론 좋죠. 자, 근데 믿음의 고백은 이러한 긍정적인 고백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뭐냐면 단순히 어떤 일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차원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번에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건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게 긍정의 고백이라면 믿음의 고백은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 바꾸실 수 있고 또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상황을 좋게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데서 나오는 고백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 이것입니다. 현실의 상황, 조건,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힘의 능력은 내 부나 명예나 권세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즉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신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믿음의 고백을 방해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생각과 이론이라는 것인데요. 자, 육신의 생각이 뭐냐면,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했습니다. 즉 이론이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육신의 생각과 이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내 생각 가운데서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이건 안 돼. 이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이게 계속 사단이 주는 육신의 생각이죠. 이런 생각이 있으면 결국은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배우는 이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과학이니 상식이니 이런 게 있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과학과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마트에 가서 경험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느 마트에 가면, 이제 큰 마트에 가면 저희 가족이 이렇게 먹는 빵이 있어요. 빵이 있는데 그 빵이 되게 이제 아침에 이제 빵을 구워 먹는 토스트용으로 먹는 빵이 있는데 이 빵이 되게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침에 가야지 그 빵을 살 수가 있고요. 뭐 점심시간만 넘어가도 예전의 경험에 비하면 가면 빵이 다 그 동이 나요. 근데 그때는 저녁 때 갔었어요. 한 5시, 6시쯤 마트를 갔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간 거예요. 그 빵을 사러 가야지 했는데 저녁 시간이라고 생각 못하고 그 코너를 갔더니 역시나 그냥 빵이 다 없어졌어요. 그 빵뿐 아니라 다른 빵도 거의 없고 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맞아, 이 빵은 아침에 나오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쩔 수 없네, 다음에 사야지 하고 이제 다른 데를 가는데 그 옆에 그 마트마다 보면 즉석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빵 코너 있죠. 지금 제가 사려고 했던 거는 이제 그 기존의 어떤 뭐 제빵 회사에서 나오는 빵이에요. 이렇게 봉다리에 들어서 그 코너에 사야 되는데
이제 마트마다 가면 즉석에서 만들어 파는 빵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안 되니까 저기 가서라도 사야 되나 하고 글로 갔는데 너무나 희한한 일이 거기에 그 다른 그 만들어 놓은 빵을 파는 이제 제가 제빵 회사에서 만든 빵을 파는 우리가 찾던 그 빵 하나가 그 즉석에서 빵 만드는 코너 그 진열대에 그 하나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그 빵은 그 원래 있는 그 진열대에 있으면요 인기가 좋아서 다 나가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사람들이 2개씩 사가고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빵이 누가 제가 볼 때는 반품을 한 것 같아요. 사가지고 가다가 반품을 해야 되는데 원래 있던 자리에다 갖다 놨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갔을 거예요. 그거는. 예. 근데 하필이면 그 빵을 그 마트에서 빵 만들어 파는 코너의 진열대에다가 꽂아놨더라고요. 그렇게 딱 보니까 물론 그래도 누군가 집어갔으면 집어갔겠죠. 근데 우리가 딱 갔는데 그 빵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빵을 제가 딱 가져온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를 여러분이 얼마나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그 마트를 늘 가니까 이 상황을 알잖아요. 그 빵이 어떤 빵이고 언제 나가고 언제 가면 있고.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누군가 그 빵 하나만 딱 빼다가 가져가려다가 반품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갖다 놔야 되는데 원래 코너가 아니라 다른 즉석판 코너에다 갖다 놨고 또 그 빵이 거기 있음에도 누구도 가져가지 않았고 하여튼 이런 모든 상황들이 그래서 저녁 시간 5, 6시에 가서 그 빵을 가져올 수가 없거든요. 보통 막 10시, 11시, 12시 오전 전에는 거의 다 떨어져요. 그 빵이. 자, 그런데 저는 가져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동원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내가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체험을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저와 저희 가족이 그 당시에 보여준 하나님의 징표예요. 봐라, 내가 하고자 하면 이렇게도 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가릴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고 상황을 바꿀 수도 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물론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악하게 하지는 않으세요. 네, 선한 의도로 모든 걸 하시지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체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실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고자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되는데 바로 내 육신의 생각, 이게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이론에 막혀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살펴봤는데 믿음의 고백도 결국 이 감사의 고백도 결국 믿음의 고백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 분명히 현실은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믿음의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현실은 어렵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신 것이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과정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기 까닭에 현실을 보지 않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꾸시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언제든지 반전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반전의 사건들이 있습니까? 순간이죠. 정말 죽을 것 같이 쫓겨다니다가도 순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우리가 내 생각, 내 이론 이런 것들에 막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현실을 보는 부정적인 고백과 불신과 불평의 말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 갈렙과 나머지 10명은 똑같은 곳을 똑같이 보고 왔는데 전혀 180도 다른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혹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현실을 보고도 거짓말을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혹 있어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보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니 현실이 이런데 그럼 거짓말을 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면 똑같은 상황이 전혀 다르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볼 때 무슨 색깔의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죠. 네? 만약에 파란색 안경을 끼고 이렇게 봐요. 그럼 파랗게 보이죠. 그것도 파랗게 보이네. 그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내가 파란 안경을 꼈기 때문에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도 똑같아요. 믿음의 안경을 끼지 않은 사람은 현실이 보이기 때문에 어렵네 보이지만, 믿음의 안경을 끼는 사람은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육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하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를 들어, 현실은 정말 내가 골리앗한테 상대가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한번 나가서 싸워봐야지. 이렇게 고백합니까? 아니잖아요. 자, 이거는 현실을 보는 고백이잖아요. 내가 골리앗한테 상대는 안 되지만 하나님 의지해서 나가봐야 싸워봐야지. 믿음의 고백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현실을 이미 본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는 실질적으로 실력으로는 안 되지만 내 하나님 의지해서 나가봐야지. 믿음의 고백 같지만 사실은 현실을 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 안 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 즉 골리앗에 이르기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오직 하나님만 믿고 가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을 본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한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반면에 부정적인 고백은, 왜 부정적인 고백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지 않으시냐? 그거는 바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겠다는 교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결국 뭘로 해요? 내 힘, 내 능력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고백을 무슨 공수표 남발하듯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 없이 입술로만 하는 고백은 허공을 치는 빈말에 불과합니다. 믿음의 고백은요, 현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는 고백인데, 이것은 내 마음에 믿어지기 때문에 와지는 고백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정말 마음에서 믿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자, 그럼 믿음의 눈이 어떻게 열릴까요, 여러분? 자, 제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믿음의 눈이 어떻게 열리느냐? 내 안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돼야 열리겠죠. 자, 왜 그런지 볼게요. 거짓말이 가득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만 보입니다. 도적질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도적질만 보입니다. 음란한 생각을 가득한 사람은 음란한 것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믿음의 눈으로 보이려면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믿음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 바로 진실되고 참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건 어떤 사람이냐? 내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바로 내 마음이 그만큼 참되고 진실될 때, 즉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있을 때 믿음의 눈으로도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믿음의 눈으로 보고 싶어도 보여지는 게 아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의 마음이라면 어떠실까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으려고 해야 되는 거고,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이 마음을 품으라 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바로 그런 마음을 품으면 내가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도 주님의 관점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은 당연히 모든 걸 믿음으로 보셨죠. 그럴 때 바로 우리 입술에서도 믿음의 고백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담고, 그래서 주님을 닮은 그 믿음으로 믿음의 입술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쓴물인지 단물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선한 말인지 악한 말인지를 보면 됩니다. 자, 우리 말 중에는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또 더럽고 추한 말들, 자, 이렇게 누구나 들으면 야, 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희한한 것이 사람마다 양심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명백히 악한 말을 하는데도
자기 자신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맞다, 내가 옳다 생각하기도 하죠. 또 상대방은 심한 상처와 고통을 받았는데도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듯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바로 갈등과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죠. 오늘날 매스컴이나 뉴스 같은 데 봐도 똑같은 사건을 놓고 양쪽이 팽팽하게 나눠서 싸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인데요, 어떻게 의견이 180도 다릅니까? 똑같은 법을 놓고도 달라지는 걸 봅니다. 자, 이렇게 내가 옳으니 내가 그르니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것, 바로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양심이 다르기 때문에 양심에 맡기자니 또 그 양심이 다 다르니까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자, 물론 선한 말과 악한 말의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리 자체이신, 또 선 자체이신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온전히 구분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과 악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에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습니다. 자,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덕을 끼치게 하라. 여기 보면 선한 말의 특징이 나옵니다. 선한 말은 뭐라고 그래요? 덕을 세운대요. 그리고 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 선한 말이 아니라 듣는 자들이 은혜를 받는 말, 또 듣는 자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이런 말을 해보자는 거죠. 즉 선한 말은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며 더 나아가 감동을 주게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듣는 사람의 양심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선한 말에는 조금의 양심만 있으면 그 선한 말에는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일까요? 자, 다윗과 사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악착같이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죽이지 않죠. 살려줍니다. 자,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 사울 왕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어 갑니다. 자, 그러고도 다윗은 사무엘상 24장 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선해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옷자락만 살짝 뱉는데 그것도 마음에 찔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사울 왕을 향해 사무엘상 24장 11절에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를 죽이려는 사람에게도 아버지여 하면서 이렇게 말로써 자신의 그 사울왕에 대한 진심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반응이 나왔느냐? 사무엘상 24장 16절 19절에 자, 사울왕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악한 사울왕도 선한 다윗의 말과 행동에 결국은 감동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말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고, 로마서 12장 17절에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는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선한 말은 상대에게 은혜를 끼치며 감동을 주지만 악한 말은 반대로 감정과 분을 일으켜서 결국 악순환이 이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했습니다. 자, 분노를 쉬게 하는 말, 유순한 대답이 당연히 선한 말이고, 노를 격동하는 말, 과격한 말이 악한 말이겠죠. 자, 이처럼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 또 그 말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가, 해를 주는가, 상대에게 은혜를 끼치는가, 분을 돋우는가, 상대에게 감동을 주는가, 고통을 주는가. 자, 이렇게 분별을 해보자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살리는 말 중에 가장 선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말 중에 가장 선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를 살리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꼭 구분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되게 세게 말씀하신 경우들이 있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막 뒤엎으시면서,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막 이 독사의 새끼들 하시면서 막 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강하고 센 말로 하셨으니까 이게 악한 말입니까? 아닙니다. 악한 마음이나 감정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영혼들을 살리려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한 마음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악한 말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말의 기준은 결국은 마음에 있습니다. 자, 상대방을 살리려는 것인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령 부모님이 어떤 잘못을 한 자녀를 교훈할 때 책망한다고 해보십시오. 말투가 좀 거칠고 표현이 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악한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말투나 표현도 선하면 좋겠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찌되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의 형식, 즉 말투나 표현만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나의 말이 정녕 상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에게 해가 가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를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힘을 주는 말, 또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말, 그렇게 해서 상대를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우리 매 순간 내 말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는 내 마음을 항상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말은 선하게 하는데 내 마음이 선하지 않으면 결국은 드러나게 됩니다. 반면에 비록 내 표현이 좀 부족해도 내 마음이 선하면 반드시 상대는 그 선한 마음의 말을 느끼고 깨달아 줄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선한 말, 악한 말의 어떤 기준이 좀 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때로는 무익한 말들이 꽤 있습니다. 굳이 악한 의도로 한 건 아니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 필요 없는 말, 쓸데없는 말, 허튼 말, 남의 뒷이야기, 농담, 실없는 말, 이거 어떻게 보면 악한 말이 아니라 할 수 있죠. 그냥 빈말이야, 지나가는 말로 한 거야, 그냥 해본 소리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무익한 말들조차도 사실은 쓴물, 즉 악한 말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익한 말은요, 해놓고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한 말이라고 변명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내가 아무 의미 없이 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아니면 말지 내가 잘못 알았나 봐, 넘어갈 수 있지만 이미 말이라는 것은 뱉어지면 영향력이,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는 유통기한이 없다고. 예. 더욱이 말에는요, 유통기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파괴력 또한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TV에 나온 요즘 가짜 뉴스를 보십시오. 그 가짜 뉴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무질서와 혼돈이 일어납니까? 예. 그냥 그 사람은 뱉은 말이라고 하지만, 예. 자, 이렇게 말이 어떠한 영향력과 결과를 초래할지 생각하지 못하는 못하고 그냥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한 무익한 말들조차도 나중에는 상상 이상의 결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말 잘하는 사람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사람 사이에서 좀 튀어 보이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분에 넘치는 말이나 필요 없는 말, 아무 말들이나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왜요? 이렇게 뭐 농담이나 어떤 유머스러운 말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인기 있고 그 사람한테 모여들으니까 뭐 인싸라고 그러죠, 요즘. 그래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받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자, 그렇지만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웃음과 재미를 줘서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막상 정말 신뢰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얼마나 신뢰할까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농담이나 하고 우스갯소리나 하고 또 재밌는 말이나 하고 그 당시에는 그 분위기에 맞춰 웃어주고 함께 해줬지만 정말 신뢰가 가는 말이 그 무익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에게 갈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처럼 입버릇처럼 뭐 잘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하나님 앞에 결단이나 고백을 하면서도 정작 행함으로 옮기지 못한다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자, 무익한 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냥 누구 뒷얘기하고 남 얘기하고 연예인 얘기하고 이랬대 저랬대 내가 들었던 말을 거르지 않고 그냥 쏟아내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그만큼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가족끼리도 마찬가지고 친한 사람끼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간질되는 것이 그냥 큰 게 나오나요? 작은 말 한마디가 결국은 친한 사람을 이간질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죠. 입술의 말에 우리가 이처럼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앞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익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그만큼 진실하지 못하고 변개하고 정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익한 말들도 내 입에서 쓸데없는 말들도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입이 가볍다는 말 하잖아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 입이 가벼운 사람은 내 마음이 얼마나 가벼운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귀가 얇다라는 사람도 있죠. 똑같아요. 귀가 얇다라는 사람은 내 마음이 얼마나 가벼운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이 진리로 꽉 채워지고 진실함으로 참됨으로 정한 마음으로 꽉 채워져 있으면 입술의 말도 귀도 눈도 전부 다 이 마음에 따라서 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많이 통제되는 게 바로 입이에요. 입. 내 마음에 따라서 말입니다. 내 마음이 분주하고 요란하고 소란스럽고 가볍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럼 말도 그래요. 말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고 쓸데없는 말 툭툭 뱉어내는 것이고 그렇게 무익한 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참되고 진실되며 진리로 채워질 때라야 그런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단물과 쓴물의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믿음의 고백이냐 아니냐, 선한 말이냐 악한 말이냐, 또 그러면서 우리가 무익한 말 또한 하지 않아야 될 쓴물에 해당한다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자, 여러분은 단물을 내는 셈과 쓴물을 내는 셈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느 셈으로 가시겠습니까? 뭐 당연히 단물을 내는 셈이죠. 사람들도 당연히 단물을 내는 셈 쪽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물을 내는 셈이라는 게 말씀드리죠. 입술로만 나오는 단물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단물이어야 돼요. 오늘날 단물을 내는 셈이 모여 있어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자, 교회. 근데 왜 교회에 요즘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않는 거 말고요. 점점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에서 또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오는 말이 단물이 아니기 때문 아닐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단물을 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단물 내는 모습을 서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갔는데 교회에서 서로 단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쓴물을 냅니다. 그러면 거기 갔던 사람도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또 교회를 바라보는데 교회 안에서 단물이 나와야 되는데 쓴물이 나오고, 또 교인끼리 쓴물 내며 싸우는 걸 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가락질 하겠죠. 자, 바로 이것이 바로 단물을 내야 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그 입술에서 단물을 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단물이 아니라 쓴물을 내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멀어지는 것이고, 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욕을 먹는 것입니다. 말이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해주는 수단입니다. 은근슬쩍 그럴듯한 말로 마음을 포장해 보려고 할 수 있고, 또 잠시 동안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포장된 물건이라도 그 안에 오물이 들어있으면 세월이 지나면 결국은 그 안에 들어있는 오물이 사람들에게 발견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당장은 화려해 보이지 않는, 거칠어 보이는 포장에 담겨 있더라도 그 물건이 귀하다고 그러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그 귀한 물건을 알아보고 모여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외적으로 화려하게만 포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는 좀 거칠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내적으로 정말 단물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우리 교회들이 되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도 그렇죠. 상대방이 쓴물을 내는지 단물을 내는지 왜 구분하지 못하겠습니까? 내 마음 중심에서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말한다고 그러면 상대방도 결국은 그 선한 의도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경건은 결국 마음에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경건한 마음은 입술의 말로 반드시 비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입술에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아무 말이다 한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내가 경건하다 고백해도 그건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경건한 마음은 반드시 그 입술의 말로도 비춰지게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경건하게 변화될 때래야 우리 입술의 말도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로 나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만이 아니라 정말 내 입술의 말이 순간순간 믿음의 고백인지 선한 말인지 한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여러분 내 입술의 말이 달라지면요, 주변에서 알아요. 그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에요. 저 사람 달라졌네? 처음엔 좀 지켜보겠죠. 근데 정말 내 입술의 말이 달라지면, 선한 말로, 믿음의 말로,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긍정적인 말로 바뀌어지면 그들도 그 선한 단물의 영향력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되어서 바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밝히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는 것이 입술의 말입니다. 오늘 저도 이렇게 또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많은 말을 또 했습니다. 이 말 중에는 또 실수된 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잘못 표현된 말이 있을 수도 있고, 부족한 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바로 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부족함이 있고, 내 마음에 거짓이 있고, 내 마음에 진실치 못할 것이 있으면 결국 또 말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아버지, 이제 우리의 입술이 변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함께 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아버지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기 원하고, 또 선한 입술의 말이 되기를 원하는데, 내 부족한 내 양심이나 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양심으로가 아니라 이 말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상대방의 편에서 기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선한 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내는 입술의 말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정말 이 선한 단물의 영향력을 통해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송받으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기에 또 이 한 주간 또한 우리 입술의 말을 점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한 주간으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입술의 말들이 성령이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선한 말들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또 말씀을 통해 깨달아 나가옵나니 우리가 점점 더 온전함을 통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을 또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은 정말로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듣는 모든 이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정말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